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에 있어서, 예배함에 있어서 나의 모든 만족과 유익을 이 시간 다 버리고, 나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해하며 그 주님의 그 이름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또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에 주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오로지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 한 분만 우리가 만족해하며 그 주님의 이름만 우리가 구하며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더 알아가는 데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햇살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만 두시지 마시고 충만한 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료하시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변하여 간정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찬양의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영혼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의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였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불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나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352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주마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허물을 덮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죄로 얼룩진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새해 예배를 올려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피로 이곳에 주님 전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목사님께 부르셔서 기도 올릴 때 저희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 주님 보게 하시며 묶인 것이 풀어지며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입술을 열리게 하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 향기 날리는 복된 입술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불만을 말하면 점점 불만이 늘어나고 실족하게 하는 악한 말을 하면 점점 악한 말만 하게 되며 작은 일에 충성하며 감사할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더 많은 감사가 차고 넘치며 올 한 해 간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음의 도구로 써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사랑 가득 담긴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의 동력자들로 빈자리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전을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복음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형제자매의 티를 보지 말게 하시고 나의 들보를 보게 하사 주님 백성답게 저희 모두가 상석이 아니라 말석에서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사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올 한 해 임마누엘 삶이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사님 주님을 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성령님
항상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평안의 복을 하나도 쏟아버리지 않고 잘 받아 누리는 복된 저희 다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권을 주시고 권능과 지혜를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저희를 깨치며 저희의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진리로 받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께 순종으로 답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전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고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3쪽 사사기 7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적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셉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이 시간 귀한 특송이 있습니다. 정시화 장로님 색소폰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찬양의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임지혜도 한번 색소폰 연주 한번 하세요. 잘할 수 있죠? 너무너무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한번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승리 방정식.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방정식.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하는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십자가의 정병은 머리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영적 전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군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32,000명의 오합지졸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시는 그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먼저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기도원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고정관념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원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습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들어서시지 않으실 거야 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자신의 불리한 조건이나 상황을 설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런 제목이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속한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고요. 저는 우리 집안 중에서도 존재감이 전혀 없는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며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손을 내젓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누가 하나님이 들어서실 만한 큰 제목이고 큰 용사라는 말입니까? 잘나고 유능하고 집안 좋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요, 큰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하나님은 또다시 기도원의 잘못된 생각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원아, 너를 따르는 군사들이 너무 많구나.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서 돌아간 군사가 무려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10,000명의 군사만 남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떠먹는 자세를 통해 또다시 군사들을 출연해서 겨우 300명의 용사들만 남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까? 숫자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야만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기도원을 미디안 진영으로 데리고 가셔서 적군들이 주고받는 보리떡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메뚜기 떼처럼 무수한 미디안 군대를 보고 주눅이 잔뜩 들어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박살내시는구나. 보리떡 같은 300용사를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시는구나. 우리 또한 기도원과 같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들어서시기에 적합하지 않아.
내 손에 들고 있는 패가 많아야만 인생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보리떡 같은 내가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잘못된 고정관념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승리 방정식과 하나님의 승리 방정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승리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승리 방정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방정식이구나. 여러분, 결국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났다고 해서 거들먹거릴 것도 없고 못났다고 해서 주눅들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강하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없고 약하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숫자에 많고 적음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잘나고 못나고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는 강하고 약함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 이긴다는 말입니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손 들어주시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편 들어주시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 들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편 들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공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의 승리 방정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렀어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여기 보십시오. 적군의 보리떡 꿈 이야기와 그 해몽을 들은 기도원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300용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승리를 확신하고 선포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원의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의 명령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너무나 비전술적인 명령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300용사를 세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손에 뭘 들려줍니까? 빈 항아리와 나팔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빈 항아리에는 횃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의 보초들이 교대할 시간인 이경초에 맞추어서 기습 작전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경은 언제쯤 말합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를 이경이라고 말하는데 이경초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밤 10시나 밤 11시쯤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메뚜기처럼 무수한 적군과 낙타 부대까지 갖춘 미디안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뭔가 탁월한 전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도원은 한 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고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어서
적진 깊숙이 나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이런 불평, 불만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런 거추장스럽게 빈 항아리를 왜 들고 오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항아리 들고 전쟁에 나가는 이런 명령을 내리치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다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전쟁에 나가는데 뭐 총 들고 오라 이런 말이 아니고 집에 있는 간장 단지 하나씩 다 들고 오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대도 않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나? 아이고, 해보나 마나 끝났다. 이렇게 자기의 판단과 자신의 상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300용사는 그 누구도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기도원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빈 항아리 들고 가면 너희도 빈 항아리 들고 따라오고, 내가 횃불을 그 안에 감추면 너희도 횃불을 감추어 두고, 내가 나팔을 들고 가면 너희도 나팔을 들고 따라오면 된다. 그리고 내가 빈 항아리를 깨뜨리면 너희도 빈 항아리를 깨뜨리고, 내가 횃불을 흔들면 횃불을 같이 흔들고,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고 너희도 횃불을 흔들며 소리 지르면 된다.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따라서 나팔을 불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어렵습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 그것도 하겠습니까? 전쟁 가는데 항아리 들고 오라 그러고 뭐 이게 뚱딴지 같은 명령을 내리면은 그게 쉽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로는 쉽다 그러지만은 이 명령은 사실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상식이 없는 명령이야. 전쟁터에 빈 항아리 왜 들고 가? 얼마나 거추장스럽게. 이 빈 항아리 들고 뭘 하겠다는 거야?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야. 이건 경험적으로 전혀 전쟁에 보탬이 되지 않는 명령이야. 우리는 다 판단할 줄 압니다. 생각할 줄 압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 경험이 없고 상식이 없으면 그냥 따라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저마다 잘난 구석이 다 있어요.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전쟁은 없어. 항아리 들고 나가는 전쟁이 있어. 이렇게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대면서 기존의 상식 없는 명령에 반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지만 아무도 한 사람도 300용사 중에 대들거나 반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럴 만한 위인들은 이미 다 집으로 돌아가고 없습니다. 300용사는 그냥 기도의 명령에 순종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300용사는 말이 안 되어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충성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 방정식이었던 겁니다. 말이 안 되어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은, 승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조리 있게 말 잘하는 사람, 순종할 수 없는 101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 그런 똑부러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직하게 한결같이 그냥 순종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 진짜 순종입니까? 말이 안 되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장 내게 해가 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32,000명의 군사 중에서 300명만 남겨놓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어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내 상식과 경험이 맞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내게 이익이 없고 해가 될지라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300명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기다리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반증시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가 희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와 축복이 희귀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났습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가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과 승리를 부어주시기에는 너무 잘났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아는 것이 많습니다. 너무 상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너무 이유와 핑계를 잘 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잘난 나의 판단과 나의 계산과 상식에 막혀 순종이 지체되고 온전한 헌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계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주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이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은 점점 하나님의 승리와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른바 항아리, 햇불, 나팔 전술을 통해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원의 전술이 훌륭해서 승리를 거두었구나,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전술만 잘 세우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원의 전술 전략이 훌륭해도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승리의 마지막 퍼즐은 무엇이겠습니까? 승리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시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기도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100명씩 세대를 나누어서 한밤중에 저들 향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며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칼이라, 기도원의 칼이라 소리치자 미디안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자기 아군끼리 서로 칼로 치고 죽이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기도원과 300용사는 이미 미디안 군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자기들을 삼키려 굴러오는 산더미 같이 큰 보리떡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용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그런 교회처럼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요 빛과 소금인 동시에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룩한 영적인 파워와 능력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파워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생기는 힘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생기는 능력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저 교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교회야.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큰일 날 수 있어.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 말씀의 능력, 이 기도의 능력, 이 순종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전을 안겨주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상은 미디안 군대처럼 메뚜기 떼와 같이 엄청난 숫자와 물량 공세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300용사와 같은 우리들은 그들 앞에 너무 미미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방정식과 세상의 승리 방정식은 다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깁니다. 그게 상식이죠. 세상은 많은 숫자가 적은 숫자를 지배합니다. 그것도 상식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 위에 군림합니다. 그것도 상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 방정식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없는 자들을 통해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누가 이기는 사람입니까? 누가 최후 승리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람이 마지막 최후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을 해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 내게 주어진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입술로 범죄치 않으며 끝까지 말씀 붙잡고 순종해낼 때 결국 하나님이 내 손 들어주시는 승리와 기적의 주인공들로 다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의 이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 상황, 조건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생애를 바쳐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최후 승리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송 부르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 주사 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주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되고 충성된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예 아멘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역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사랑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하나님 두 손들어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천배로 만배로 갚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 체험하고 간증하고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영광과 인권과 돕는 손길들 채워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마음껏 드리고 베풀고도 나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 되게 하시고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전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모르게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헌신의 손길들 주께서 천배 만배로 갚으시고 자자손손까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물이 서해지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파송된 선교사님의 그 사역지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 방정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님, 주님. 할렐루야. 옆에 보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합시다. 예,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학영 학생 퇴원 기념으로 우리 박선주 지사님 가정에서 섬기시겠습니다. 또 집에서 재활 훈련 중에 있는데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탁이 가능한 스포츠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은 예배 후 나가실 때 3장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순 지사님께서 제공해 주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개인 건강관리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2023년 강당 곳곳이 아직 또 빈 자리가 많은데 여러분 특별히 뭐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또 자녀들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날 기념해서 강당 곳곳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시작.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피해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